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유튜브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기도의 향연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흥분되고 기쁩니다. 모세도 드디어 광야 여행의 40년을 마치고 목적지인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이 모세의 두 눈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눈에는 아마 감동과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느보산은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한 792m 높고 또한 이 사해 해면으로부터는 1180m나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멀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보이는 곳이 느보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 그토록 보고 싶었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가 병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매정하게도 모세의 인생을 거기서 마감시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을까요? 참으로 아쉽고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한번 호소를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니 딱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아마 저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마치면 데려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시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도 거기까지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적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모든 남자는 하숫가에 버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하수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때 그 장소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며 배우며 지도자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처럼 보이는 살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가 40년간 광야, 즉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통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이 완수되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휘권을 주고 떠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임식을 하고 안수를 하여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모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깨끗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치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치웠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어느 무덤, 어느 골짜기에 묻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메카와 같이 그런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여호수아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준비시켜 놓고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을 정리하고 앞길을 다 준비해 놓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가시자라고 말하니 미련 없이 멋지게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옛날 반석 위에 물을 낼 때에 여러 번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에 온명불평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불러놓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중반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사건 때문에 죽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 이유는 되어도 죽이시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화를 내며 소리치는 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이유는 그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어느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금을 담는 그릇은 오늘날 우리가 담고 다니는 이 헌금 주머니 같은 것이 아니라 세숫대야 같은 것보다 조금 작은 모양의 그런 헌금 대야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야에 넣게 되면 헌금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 그림이 쭉 돌아가면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소년 앞에 이르자 그 소년이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무슨 짓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의 대답인즉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소년이, 헌금 그릇에 올라간 그 소년이 바로 맨 먼저 아프리카 선교로 나갔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신문에서 탐험가 스탠리를 고용해서 리빙스턴을 찾게 했습니다. 그가 리빙스턴을 찾았을 때에 리빙스턴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아프리카를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닐세, 나는 내가 끝내야 할 일이 있네 라고 했습니다. 내 일을 끝내야 하네. 스탠리가 떠난 이틀 후에 리빙스턴은 그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 일기를 쓴 며칠 후에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글은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리빙스턴 기념관 색 유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이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기까지 힘을 썼던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명인 사람은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는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명이 아닌 사람은 비가 오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 그 사명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미련 없이 떠나가실 수 있도록 사명에 충실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